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몇몇 천사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재정 담당 천사장, 건축 담당 천사장의 역할을 말씀드렸지요. 또한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기도의 향을 받는 천사가 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다니엘 철야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성도님들 개인마다 기도의 향을 그릇에 받는 천사가 있지요. 이 그릇은 꽃꽂이 할 때 쓰이는 수반처럼 바닥이 넓고 깊이는 낮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기도의 향의 굵기와 농도가 다르지요. 언제나 믿음의 기도, 중심에서 우러나온 사랑의 기도일 때는 기도의 향이 굵고 진합니다. 그러니까 온영으로 들어간 사람의 기도향, 영으로 들어간 사람의 기도향, 육의 믿음에 따라 육의 사람의 기도향이 굵고 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 아직 버리지 못한 육이 많은 사람의 기도의 향은 가늘고 옅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향을 받는 천사가 준비한 그릇의 크기도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굵고 진한 기도의 향은 큰 그릇에 받아야 하고 가늘고 옅은 기도의 향은 작은 그릇에 받아도 되지요. 이렇게 각 천사들이 받은 기도의 향은 윗단에 있는 금향로에 모아집니다. 금향로가 보통은 윗단 양쪽에 2개 있으나 1개만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엔 좀 더 급이 높은 천사가 그 금향로들을 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또 급의 높은 천사에게 인계합니다. 공중에서 금향로를 인수한 천사는 천국의 기도 담당 천사장에게 전달하지요. 그러면 기도 담당 천사장이 금향로의 향을 하나님의 보좌 앞 금단에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 분야를 담당하는 천사도 이처럼 여러 급이 있고 각각 질서에 따라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맹목적 기도하면 이 기도가 어떻게 되나 지금 그 질서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어떻게가 아니라 지금 설명한 이런 순서로 해서 아버지 보좌 금향로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그 향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 하는 기도나 또 죄를 품고 기도하는 경우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도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서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아예 향으로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누가 감정을 가지고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풀지도 않고 기도한다. 라고 이렇게 죄악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와 향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는 향으로 상달되지만 그렇지 않은 기도는 상달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기 전에 미리 오셔서 준비 기도하면서 혹시 하루를 돌아보고 회개할 게 있으면 반드시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혈기를 그냥 순간에 부렸다든가 거짓말을 했다든가 한다면 그런 거 회개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항상 회개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 기도도 하고요. 공중 권세 잡은 원수 마귀 사단이 죄인의 기도나 욕심의 기도는 상달되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향로 자체에도 기도의 향을 측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정미소에 가면 돌이 섞인 쌀을 넣으면 돌을 골라주는 기계가 있지요. 이처럼 금향로 자체에도 합당치 않은 기도의 향은 담기지 못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중심의 진실한 기도, 믿음과 사랑의 기도를 올리심으로
많은 응답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삼일째 하나님 직속의 새 천사장의 이름과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 천사장의 이름을 지으실 때 특별한 의미를 담아 주셨지요. 그래서 영계에서는 그 이름만 들어도 이 새 천사장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새 천사장의 이름은 각각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새 천사장의 이름에 모두 루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각각 또 야, 엘을 붙여서 루시퍼, 누시아, 누시엘이라 이름 지으셨지요. 천국에서는 새 천사장의 이름이 이 발음 그대로 불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한 것뿐이지요. 루시는 빛이란 뜻입니다. 새 천사장이 빛 자체이신 삼일째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존재임을 알게 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천사들 중 오직 이 셋의 이름에만 루시라는 단어를 붙여주셨지요. 새 천사장이 천국에서 불리는 이름을 통해서는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여인의 향을 내며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서로 마음을 나누며 대화할 수 있는 대상, 또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며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새 천사장의 이름 자체,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며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새 천사장은 어떻게 삼일째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을까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다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지극한 사랑과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서 섬겼지요. 자신의 섬김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전혀 서운함이 없었고 섬길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했습니다. 바로 새 천사장도 이처럼 곱고 선한 마음으로 삼일째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과 행복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새 천사장에게 특별한 칭호도 붙여주셨습니다. 바로 새벽별이라는 칭호를 새 천사장에게 동일하게 붙여주셨지요. 그래서 욥기 38장 7절에 새벽별들이라고 하여 복수의 형태가 나옵니다. 물론 이 구절에서 말하는 새벽별들은 누시아와 누시엘 두 천사장만을 가리키지요. 루시퍼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 자연히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새벽별 하면 여러분은 주님이 떠오를 텐데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새벽별은 새벽 하늘에서 가장 밝게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별입니다. 새 천사장은 삼일째 하나님에 있어서 새벽별처럼 매우 사랑스럽고 특별한 존재임을 칭호를 통해 다시 한번 나타내신 것입니다. 새벽별이라는 칭호는 이 세상의 훈장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태극 훈장을 수여하지요. 이처럼 새 천사장에게 새벽별이라는 칭호가 붙여진 자체로도 새 천사장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큰 위엄과 권세를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새 천사장은 영의 세계에서 매우 높은 위치에 있었고 큰 권세를 갖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새 천사장 사이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시퍼를 머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는 누시퍼가 삼일째 하나님 중에서 특별히 성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다음 서열은 누시아인데 이는 누시아가 성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며 성령 하나님을 섬기는
누시엘이 맨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세 천사장 사이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물론 서열이 있다 해서 명령하고 순종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질서가 있으므로 인해 서로를 섬기며 존경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이였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사들 중에서 이 세 천사장에게만 인성을 주셨습니다. 세 천사장은 모두가 참으로 곱고 선하며 아름다운 마음을 지녔습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는 선한 향이 가득하고 모든 행실도 우아했지요. 삼일째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기에 조금도 부족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천사장은 성품 면에서 조금씩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 천사장 중 첫째인 루시퍼의 마음은 다른 두 천사장보다 강한 면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누시아와 누시엘은 루시퍼보다 마음이 더 여리고 온화하며 부드럽지요. 그 중에서도 누시엘은 누시아보다 마음이 더 여려서 어떤 일에 감동도 더 잘 받고 눈물도 잘 흘리는 그런 성품입니다. 혹 천사가 눈물도 흘리는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 세 천사장에게는 인성이 있기 때문에 슬픔도 아픔도 기쁨도 느낄 수가 있지요. 누시퍼와 달리 마음이 여리고 성품도 비슷했던 누시아와 누시엘은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만일 누시엘이 눈물을 흘리면 그래도 둘 중에서 마음이 더 강한 누시아가 누시엘을 다독거려 주곤 했습니다. 이 두 천사장은 서로를 잘 이해하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절친한 사이이지요. 세 천사장 중에서 누시퍼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누시퍼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주된 사명이었지만 더불어 음악 분야를 담당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목소리와 각종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요. 또한 감미로운 말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렸습니다. 이 시간 루시퍼가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시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태초 이전부터 있었던 그 빛이 신비하여라. 그 근본된 빛으로 모든 것을 비추시며 그 마음에 품으시고 계획하신 뜻을 펼치셨도다. 그 아들들을 분리하시고 아름다운 천사들을 지으시사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셨도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지극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며 영화로우신 이름으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이여 그 찬양을 받으심으로 그 은혜가 넘침이로다. 만물 위에 뛰어나서 그 위엄으로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홀로 근본이 되셨으나 우리를 사랑하사 그 빛이 이처럼 나누이사 그 사랑의 은택을 펼치셨도다. 찬양하리로다. 그 성호를 찬양하며 그 아름다우심을 능히 찬양하리로다. 이 가느다란 입술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자의 말로서 정녕 그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내 주를 찬양하리로다. 홀로 계신 그분, 홀로 계셔서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그 마음에 두사 이처럼 아름다운 세계를 지으셨도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밝히 펼치신 바 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성호를 찬양하게 하신 은혜가 아름다우셔라. 찬양을 받으심이 합당하심이로다. 신비로우신 빛이시로다. 그 크기와 밝음이 한이 없으시니 이 모든 천상의 세계를 진동하고도 남음이 있으심이로다.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주의 계획하심이 영원토록 있으심이로다. 찬란하리로다. 찬란하리로다. 그의 모든 것들이 찬란하리로다. 이 찬양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홀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이지요.
이러한 루시퍼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부터 흘러나와 영의 온 세계에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루시퍼 천사장은 이처럼 아름다운 노래들로 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름다운 비파와 수금으로 연주하며 맑고 청아하며 아름다운 목소리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루시퍼 찬양을 참으로 기뻐하셨으며 루시퍼를 지극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루시퍼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이처럼 많이 받다 보니 마음이 차츰 높아졌지요. 이러한 루시퍼에 대해 에스겔 28장 13절에서 15절에 두로의 왕을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 의미가 이중적인 것도 있고 때론 삼중적인 것도 있지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요. 이는 루시퍼가 얼마나 많은 보석들로 아름답게 단장하고 있었는지를 나타내지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바로 루시퍼가 각종 악기로 찬양하기 위해 지어졌음을 나타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여기서는 루시퍼를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고 했습니다. 천사장인 루시퍼를 왜 그룹이라 했는지는 그룹에 대해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했지요. 루시퍼가 처음에는 완전한 길로 행하다가 나중에는 마음이 변질될 것을 가리킵니다. 루시퍼는 마음의 교만이 싹 터서 변질되다가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려는 계획을 세우지요. 그런데 그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벽별이라는 칭호가 붙여진 일이었죠. 루시퍼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벽별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시자 그동안 조금씩 마음에 쌓아왔던 교만함을 이제 겉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분들, 또 찬양을 인정받는 분들은 특히 내가 참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고 언제 교만해질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새벽별이라는 칭호는 루시퍼뿐만 아니라 누시아와 누시엘에게도 붙여주셨다 했지요. 이처럼 세 천사장이 동일하게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았는데 누시퍼만 마음이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누시아와 누시엘은 오히려 황송한 마음을 가졌지요. 왜냐하면 원래 새벽별이라는 칭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께 먼저 붙여진 칭호였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 후반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말씀하셨지요. 새벽별 곧 금성은 새벽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입니다. 그리고 새벽별이 뜨면 권이여 어둠은 거치고 밝은 빛의 세계인 낮이 됩니다. 이처럼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자체는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 밝은 빛이 임한 것과 같았습니다. 이에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우리 예수님에 대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했지요.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의 역사 가운데서 이처럼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실 것을 아시고 새벽별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신 것이지요. 물론 이 칭호를 붙여주신 시점은 이 새벽별인 금성이 창조되기 이전입니다. 물론 세월로 따지면 아주 오래오래 이전이지요.
새벽별인 금성을 비롯해서 우리 태양계는 천지 창조 넷째 날에 창조되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장차 창조 역사를 마친 후 지구에서 새벽 하늘을 보면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금성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별들 중에서 금성 곧 새벽별의 이름을 따서 성자 하나님께 붙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 혜성처럼 등장했다 혹은 떠오르는 별이다 이런 비유를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이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던 어떤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유명해질 때 사용하는 말이지요. 이처럼 새벽별이란 칭호는 원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께 주어진 최고의 영광스러운 칭호입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의 역사 중 감당하실 역할을 암시하는 칭호이지요. 이처럼 영광스러운 새벽별이란 칭호가 새 천사장에게도 주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천사장에게 새벽별이란 칭호를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 새벽별이란 칭호가 주어졌을 때와는 그 영광의 차원이 달랐지요. 그럼에도 누시아와 누시엘은 피조물인 자신들에게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칭호가 주어진 것을 황송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누시퍼의 마음은 달랐지요.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과 대등하다 여김으로 마음에 싹텄던 교만의 불씨에 불을 더욱 세게 지폈던 것입니다. 사람들도 큰 칭찬을 받으면 그 이후의 모습이 각각입니다. 사람마다 마음이 다릅니다. 그런데 누시퍼는 칭찬을 받으면 이내 교만해져 버리는 부류였지요. 새벽별이란 칭호는 원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께 주어진 최고의 영광스러운 칭호입니다. 여기에 누시퍼가 도전장을 낼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시퍼에게도 새벽별이란 칭호를 주신 것입니다. 누시퍼가 진정한 새벽별인 주님을 상대로 인간 경작이란 무대에서 한번 겨뤄볼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누시퍼는 그 자유의지 가운데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았지요. 여러분, 자유의지에 의해 결정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을 가는지, 저주받을 수 있는 길을 가는지, 구원의 길을 가는지, 구원받지 못할 길을 가는지, 여러분 자유의지에서 결정되어 행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